안정을 위해서 정치적이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적 결혼을 했는데, 덕택의 다윗은 아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 친형을 죽이는 죄를 졌을 때 자기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해. 그리고 칼 뽑아가지고 자기 친형을 죽였지. 이게 압살롬이 계산한 거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자기 죄를 혼내는 사람이었어도 압살롬이 그런 일을 감행했을까?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다윗도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혼내가지고 압살롬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게 혼낸 게 아니고 회개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덕택에 도망갔던 압살롬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아빠 살인귀, 엄마 강간마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부하인 요압에게 심장이 창에 찔려서 죽었지.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자기 자녀, 그가 잘못하면은 안 혼내는 게 자녀를 위하는 건가요? 정말 반 죽여놔야 돼요.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반 죽여놔야 됩니다. 반 안 죽여놓잖아요? 그럼 누가 죽일까요? 하나님이 죽이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고 지옥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네가 자녀를 채찍질할지라도 걔는 죽지 않을 거고 오히려 걔를 수월에서부터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징계 안 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지옥 보내는 부모예요. 자, 그러면은 설교의 핵심 결론인데, 여자랑 결혼 잘해야 돼요. 여자가 하나님의 여자가 아니면 자식은 100%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99.9%? 99% 정도는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1%나 0.1% 들어갈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여자랑 결혼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하나님의 여자가 아닌데 자식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케이스가 성경에 있긴 한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을 보죠.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의 20년 뒤의 인생이 보이니까요. 제 최고 어린 기억이 4살 때 기억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들이 하는 거를 보고 자랍니다. 애가 나이만 어리지 영어는 우리랑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다 보고 배웁니다. 엄마가 교회에서의 엄마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엄마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4살짜리 아들이 벌써 눈치를 챕니다. 저 양다리다. 위선이구나. 애들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모습과 유치원생인데 교회에서의 자기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자기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자기 부모도 그러고 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 하는 거예요. 20년 뒤에도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내가 정신을 못 차렸을까? 내가 왜 그때 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다가가지 않았을까? 왜 이 설교를 듣고 무시했을까? 왜라도 하면 다행이고, 아달랴는 후회 안 해요. 이세벨은 후회 안 해요. 여호와의 심판인지 모릅니다. 죽어가면서도 모릅니다. 던져져서 위에서 떨어지는 그 찰나의 몇 초 사이에도 몰라요.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퍽이나 전심 어린 회개가 저주받아서 심판당해서 떨어질 때 일어납니까? 자,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이로다. 아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공의사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와 자식을 불쌍히 여긴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무수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있는 여호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여생을 살고 싶으면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버리지 못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경외하고 무수하는 자들을 못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이에요. 뭔가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혹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주실까 한다. 베드로도 말했어요. 혹시 그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나를 무서워하는 여자의 하나님을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살아계신가 보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하나님을 누굴 보고 배워요? 아내를 보고 배웁니다. 알고도 망하시는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처럼 여호와의 심판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와중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남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는 생지옥 같은 인생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는 생지옥 같은 인생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1200가정씩 이런 가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통혼의 저주, 이거 뭐 가계 저주는 아니냐. 그래서 구차하지만 짧게 변명을 하면 부모가 성숭배하면 자식이 부모의 죄값을 받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 부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던 부모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던 자식이 부모에게서 영향받은 자기의 행동과 사상과 습관 때문에 자기도 부모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멸망당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부모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지, 부모의 우상숭배의 죄가 대가가 자식에게 넘겨진다,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는 분 없죠?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제 멸망했으면, 제발 제 망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이유가 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다윗 얘기했으면 이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나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나는 자식 농사에 대성공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쓸데없어서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가 들을지어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나가 왜 자식 농사에 성공했냐? 자기 자녀를 버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여자가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할 수준의 아주 초인적인 믿음과 각오를 보여줬잖아요,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번씩 자기 자식을 찾아와서 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는 헌신.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대성을 하고 한나의 증손인 해만이 다윗의 찬양대의 중앙대장이 돼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가 자기 자식 버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 뒤로 복받아서 태가 열려서 자식들 줄줄이 낳고 아들을 대성공하고 그 증손이 또 대성을 했어요. 요즘 여자들 중에 한나처럼 아들을 버릴 수 있는 여자가 있기는 할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제 제 가족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리면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를 넘어서 살아서 생지옥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살아서 생지옥. 제가 살아서 생지옥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자살 몇 명이 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도 자식도 가족도 남편도 지옥 보낼 수 있으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자식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도
지옥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도 지옥 보낼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만큼은 아닐 거야. 나만큼은 잘 될 거야. 우리 엄마만큼은, 우리 아빠만큼은, 우리 할아버지만큼은, 우리 할머니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아니면 나만큼은 아니에요. 그건 희망회로입니다. 냉정한 현실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대단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쳐가지고 내 자식이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난 이제부터 당신 원망하면서 여생을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대로 씻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장하면 요한계시록의 5장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 정도 신앙이 안 자라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 님들은 교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냐면은 원래 교리문답이 이 기독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초대 교부 시절 그때 이제 로마를 비롯해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이제 기독교회가 공인이 됐잖아. 공인이 되고 이제 카톨릭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 초기에 공인되었을 때 그때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이 되면 무조건 교리문답을 했어요. 그래서 교리문답 학교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교리문답을 치열하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 다 하게 교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이제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보통 이제 교훈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리고 진짜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 서신이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책. 거기에 목사의 직분은 뭐예요? 목사의 직분은 교리보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교리보다 삶이 아니야. 목사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봐야겠죠. 네,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네네.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이게 목사의 직분이야. 목사가 그걸 위해서 세워진 거야.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교리를 안 가르치죠. 목사님 본인이 교리를 몰라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는, 내가 천국에서 예수 믿을 때 너희들에게 발급해준 신분증 내놔라,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법정에서 증거는요, 판결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증거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릴 때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때문에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됩니다. 증거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죄인도 쓰고 의인도 섭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을 통과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섰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거 가져왔냐? 이 물을 것입니다. 증거 있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저는 성가대 바로 시작했어요. 나 예수 믿을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예수 믿을 때 떼굴떼굴 굴렀어요. 얼마나 불덩어리가 임하는지. 나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안수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나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네 거잖아. 그거 내가 준 거 말이야. 너 천국에 와도 된다 라고 내가 너 이 땅에 살 때 너한테 증거물 줬잖아. 그거 나한테 줘봐. 그거 없는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중요한 것은 증거는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왜 여러분들이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형편에 맞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왠 줄 아세요? 사실은 증거가 예수를 믿는데 명확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그래서 적당히 다리를 거쳐놓은 거야.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적당선에서. 에이, 믿지야 본전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없거나 구원 안 받아서 어떻게, 예정 안 돼서 어떻게. 그 이 땅에 실컷 누리자. 손해볼까 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보장해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탁 정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당선에서 타협을 보지. 복음이 주님이 구원이 전부입니다. 결정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기독교 안에 WCC, WEA, NCC, K 종교 다운지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 얼마나 멋져 그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한번 설교 볼까요? 여러분 불교도 구원이 있고, 남녀호랑 깨깨껴도 구원이 있고, 제사 지내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넓은 마음이야. 야, 우리 목사님 참 역시 21세기 이끌어 글로벌 시대의 목사님은 분명해. 이런 목사를 찾아 다니십시오. 하나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첫 번째입니다. 오늘 5장 13절이죠. 요거 한 절을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 여기서 언더라인 네모 박스 당구장 표시 3개. 빨간 줄. 여러분 심각한 거야. 나 장로인데요. 장로는 천국 못 가. 성도야 가. 헌금했는데요. 헌금 가지고 천국 못 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너무 예쁜데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